이제 욥기서 15장의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는 친구들과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어지는 건데, 다시 첫 번째 변론자로서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가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입이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둔 자, 옛날 성경에는 패한 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린 자다. 엘리바스가 욥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더해서 그 결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20절에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아 내가 그 악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논고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펼치고 있어요. 자, 먼저 좀 더 중심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5장인데 1절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대답하는 그 내용이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욥을 가리켜서는 그랬습니다. 4절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만둔 자, 패한 자 이렇게 욥을 딱 단정 지으면서 6절에 가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네 입이다. 네가 그렇게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자, 13절에 가서는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욥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요. 자,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이제 앞전 성경을 보면 조상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이 되어져 있고, 그 조상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 말에 이르기를 20절에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고,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여 준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로 반복하고 싶어요. 중요하고 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 잘 살펴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엘리바스가 17절에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뭔가 자기가 삶의 자리를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본 것, 든 것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말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설명해 볼게. 그리고 더하여서 18절에 조상에게서 받은 교훈의 근거를 해서 말을 하겠다. 계속 이 엘리바스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알겠지요. 영적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본바를 통해서 내가 이 조상들로부터 지혜자들로부터 이 세상적인 것이죠. 그들로부터 받은 것을 교훈으로 삼고 근거해서 말하는데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그들의 말에 이르기를 내가 본바도 그렇고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고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너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 그는 악인이지요. 지금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나시지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욥에게 있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16절도 그랬고 1장의 17절도 18절도 그가 이 보고하는 자가 와서 욥의 귀에 계속 이 재앙이 닥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재난의 소식이 연속해서 들려오잖아요. 결국은 이 엘리바스가 그 내용까지도 끄집어내서 너에게 계속 흉악한 진노의 소리, 이 징벌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대적이 와서 멸망시켰다는 말이지요. 욥의 가정, 욥을 지금 딱 꼬집어 놓고 엘리바스는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본 것, 들은 것, 이거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딱 꼬집어서 다시 반복해요 하고 욥을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4절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자, 그만둔 자, 악인이라는 거지요. 13절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 자. 그리고 25절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 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아, 네가 보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특별한 죄, 욥이 정말로 이런 악을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가져다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엘리바스가 악인은 이렇게 진노를 당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져와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잖아요. 12장 6절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죄인 되어 중에도 정말로 악한 죄인인 것 같은데, 강도 같은데 그 집이 평안하고요, 형통하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대적인 개념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고난 받는다고 해서 다 악인인가? 아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팔복을 말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옛날 성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진노 같은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무엇을 위하여 받는 자들이 있다고요? 의를 위해서 받는 자들도 있다. 그런 고난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가지고 또 조상들이 전하여 준 지혜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판단하고 있는 이것이 다 옳으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 특별히 욥에게 있어서도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말씀의 문맥적으로서 보면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즉 의인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엘리바스의 말은 계속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42장 8절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지요.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15장의 말씀의 문맥이고 중심 내용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겼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적용을 시키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지요.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서기를 원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혹여 나를 보실 때에 내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노를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 잘 부여잡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혹여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진노의 잔이가 들어오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중심맥을 좀 잘 살펴보면서 나에게 적용시키시고요. 이제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좀 보겠는데요. 중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입이다.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한 이 말, 이 내용의 중심이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1절 시작이 그랬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럽니다.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격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너처럼 그렇게 헛된 말, 헛된 대답 안 해,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동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형적 환경과 이 가나안 지역의 지형적 환경이 좀 달라서 오해가 될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동쪽, 동풍 그러면 우리는 좀 긍정적이고 좋은 개념이 있지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동쪽 그러면 뭔가 우리 민족, 우리 지형적 환경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만, 이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의 동풍은요, 뜨겁고 메마른 어떤 바람이고, 그 동풍이 불어오면 이 식물들이 다 뜨겁게 말라 죽고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즉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진노와 뜨거운 바람,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말리게 하는 바람, 이것이 동풍이라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말하는 내용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예, 우리가 이제 이미 12장과 13장에서 욥이 변론했던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에서 욥이 한 말을 엘리바스는 뭐라고 딱 규정을 짓고 있는 거냐면, 너 헛된 지식 속에서 나온 거다. 너 헛된 말 한 거야. 네 입이 지금 그렇게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동풍에 지금 비유를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이었다고. 12장, 13장에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도 가보시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예,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둔 자, 패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말을 하는 것이 5절인데,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욥아, 내 혀 때문에 네가 더 망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요.
자, 그리고 6절로 가보십시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 7절부터 9절까지도 이어갈게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욥이 12장 13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아주 싸잡아 매도하면서 욥이 너 너무나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10절과 12절로 가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신 사람도 있고 연루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이렇게 말하면서 야 욥아, 너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 연배도 많고 이 뜻은 그냥 나이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보다도 훨씬 더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 경험 속에서 너에게 권면해 주는 것인데 오히려 너는 내 눈을 번뜩거린다 막 우락부락 하면서 뭔가 막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져 가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떠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러면서 욥을 질투하는 거지요. 막 욥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이런 겁니다. 좋다. 우리를 무시해도 좋은데 너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 영이 그럽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떠뜨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욥이 16장에 가면 3절에 그럽니다.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응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논쟁이 이제 육신적인 논쟁에서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해가냐면 영적인 논쟁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내 영이 그러지요. 이렇게 영적 싸움으로까지 이제 논쟁이 발전을 해 가고 있는 것인데 14절에 가서 이제 그럽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부분도요, 엘리바스가 첫 번째 이제 변론을 할 때에도 제기했던 부분인데 4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러면서 문제를 이미 제기했었거든요. 그렇지요.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욥을 공격한 말로 사용했던 건데 또다시 이제 그 말을 끄집어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과 마음에 닿으면서 계속 이 부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의롭게 여겨지는, 의롭게 여김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그냥 죄 용서만 받았다 이거로 멈추지 않는 거라고 그랬지요. 이게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가 되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랬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가장 큰 핵심적이고 중심 내용이 뭐였느냐? 한 단어로 칭의교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글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한 의를 강조를 많이 하고 교훈을 삼고 권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 강단에서 정말로 증거돼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칭의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절대로 교훈에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교훈적인 권면적인 설교, 여러분 말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는요, 칭의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새겨지고 반드시 아멘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칭의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행한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라고 할 때 정말로 믿음의 행함이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이후에 행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칭의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만약에 이게 빠지면요, 설교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 잃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 속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빛이 됐다 소금 됐다 말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지 절대로 복음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면서 이 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예 보세요, 성경이 딱 정리를 했지요.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방도,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요. 자, 구약은 그림자와 예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욥기에서는 그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그림자와 예표로 제시했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죠. 번제였습니다. 중보자, 대속의 은총, 이것이 그림자와 예표로 욥기에서는 주어져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욥도 이 점에 있어서는 자신도 사실은 뱉어낸 말이 있었습니다. 9장 2절에 가서 그랬지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은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 욥도 말했어요. 엘리바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14장 4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이거 인정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욥의 말도 엘리바스의 말도 맥이 같은데, 틀리지 않은데 도대체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욥도요, 인생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생에게 있지 않다. 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자, 그러나 욥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보자를 찾고요, 번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항상 자신의 불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새 친구들도 똑같은데 마치 친구들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처럼,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는 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둔 자, 패한 자로. 그리고 또 강조의 13절에서는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 자로 욥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20절에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욥아, 너 지금 고통당하는 것 그 악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취급을 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구별해봐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이 뭐였습니까? 자, 엘리바스가 영을 끄집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의 고통, 그것 때문이 아니고, 왜요? 선인도 악인도 이 땅에서는 육신의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요. 악인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노 아래만 있는 거냐? 아니요. 반대로 형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욥 앞에 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욥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습니까? 육신의 진노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이것이 욥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정말로 큰 고통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끄집어 와서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고통이 뭘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우리의 영이 느끼는 정말로 큰 고통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뭡니까? 욥이 사모했듯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면서 보십시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거룩한 자들은 육신적으로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그 거룩이겠지요?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이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여지는 이 부분, 욥이 너 자꾸 거룩한 자라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거야. 또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더더군다나 용납하겠느냐? 근데 너는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드러냅니다. 엘리바스 자신도 사실은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아니고 욥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욥을 향해서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서 정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이 진리, 참된 진리를 말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았다면, 여러분, 욥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다르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똑같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단어는 조금 어떨까 싶은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실은 똑같고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오히려 우리가 육신적으로 판단해도 정말로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저나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주인에게 나가서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못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다가 오히려 주인의 귀에 들어가서 나중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아야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비유가 오늘 말씀에 무심치 않습니다. 엘리바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깨달아 알았더라면 욥을 긍휼히 여겼을 것인데 자기는 의롭고 욥은 정죄 아래 있으니 죄인이고 그렇게 판단했다가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네가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각기 삶의 모양은 다 달라도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삶의 모양은 다 달라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위하여 주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